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 회복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아마 웬만한 심리학 그리고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텐데,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1936년에 나온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90년의 세월이 흐른 책인데도 인간관계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서론 부분에 보면 세 가지의 예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쌍권총 크롤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쌍권총 크롤리라고 하는 사람은 악명 높은 범죄자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아주 위험한 범죄자,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뭘 강조하느냐? 이런 흉악한 인간도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내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 악한 것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 착한 사람이다. 난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알카포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악한 갱단의 두목이에요. 1930년, 40년 그 사이에 시카고에 아주 알카포네를 대상으로 하여 영화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바쳤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그 공통점이 다루는 거는 그래도 나는 뭐 착하고 난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예는 뉴욕의 싱싱교도소라고 하는 거기에 악명 높은 그 교도소에 이 교도소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이 재소자들, 범죄자들은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금고를 털었는 줄 아느냐? 왜 내가 총으로 쐈는지 아느냐? 그 오류투성이의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스스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다루는 이 책에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남 탓으로 돌리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보세요. 뭐 이거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우리 딱 창세기에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요? 정상적으로 그냥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 내 재물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게 보통 믿음의 사람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인간에게는 바로 이런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대인관계에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아벨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말하면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이러한 대인관계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부부가,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지.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진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상처 주고, 가정 안에서, 멀리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 이런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Home Sweet Home.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다 한 번씩 불러봤잖아, 그렇죠? 굉장히 가정에 대한 그 좀 좋은 환상을 가지고 사실 중학교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즐거운 곳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를 넘어가지고요, 가정에 가면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해서 살아보니 홈 스윗 홈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가정은요, 홈 스윗 홈이 될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떤 분은 폭풍 속의 가정이라 이런 책도 있어요. 폭풍 속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는요, 평강과 안식을 주기도 하지만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때로는 그 폭풍 속에서도 때로는 폭풍 속의 가정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폭풍 속으로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이 평안이고 안정이 있고 이러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폭풍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다시 말합니다. 가정은 나를 안정시키고 사랑도 주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는 침몰의 위기가 있고 때로는 난파의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굉장히 처절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근데 이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로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분석해 보니 내 인생에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위기와 이러한 고달픈 세월을 그 원인이 가정에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해요? 편애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편애.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큰 아들을 더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고 그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것이 편애입니다. 편애.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아이고 언니는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별로 엄마가 안 좋아하고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 근데 편애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그 편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28절에 보면은 왜 아버지 이삭이요 그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느냐,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삭은 에서가 뭐요? 사냥 고기를 좋아함으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은요 고기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단백질이 좀 떨어지면은요 에서가 막 예를 들어 막 사냥해가 사슴 한 마리를 탁 가져와요, 막 바베큐를 하면 그게 그렇게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고기를 그래 좋아했어요. 그런데 둘째 그 야곱은요 이 여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요 참 마음이 여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 근데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요 부모와의 그 자녀와의 그 관계적인 측면이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여기 보면 부모와 음식, 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고기, 이 구도로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자유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 공부를 잘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이게 오늘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을 살고 보니 내가 정말로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잘못된 이 편애가 그냥 내 당시 내 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대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이삭이 그 야곱을 굉장히 그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냥 잘하냐 못하냐, 아버지 좋아하는 거 이거 못해가지고 편애를 받았던 이 야곱.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행동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야곱이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이 요셉이 보세요. 애굽에 팔려가고 이상한 여자를 만나 감옥에 가고 이 비극적인 이 경험을 하는 모든 그 출발이 그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는 편애에서 시작된 거예요. 편애. 아니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받아서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가정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화나면요 그 엄마를 아내를 막 때려요.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그리고 자녀를 막 때려요. 그래서 막 아파트에서 이렇게 소리 막 감을 아버지가 막 감을 막 지르거든. 그럼 아이가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막 그냥 때리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요 이게 이를 악물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커서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처럼 결심한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연약한 여자는 때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통계가 있는 줄 아세요? 어릴 때에 엄마가 남편에게 구타당한 것을 보고 자란 이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알코올 중독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버지가 막 술을 먹고 막 난폭하게 하는 거, 나는 절대로 나는 나중에 술을 먹지 않겠다고, 예? 그렇게 작정했던 그 아이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죄성을 가진 그 가정이 홈 스윗 홈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뭐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두 세대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이런 세상을 경험했고 아들 세대는 이런 세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도대체 꼰대라고 말해요. 꼰대. 꼰대.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자녀 세대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가 여러분 겪었던 그 세계, 그리고 자녀가 겪는 그 세대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이게 참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뭔가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안이 있다면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가정에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대안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또 부모와 또 자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육체를 허셨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유일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변화된 가정, 그 가정이 정말 외칠 수 있는 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복종하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풍 속의 가정이 홈 스윗 홈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이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요,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는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는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서 찾는 태도. 이게 가정 회복의 가장 먼저 키예요. 나에게 있다. 좀 전에 야곱이요, 내가 130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아까 이렇게 이삭을 편애하는 그런 이삭의 편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요, 반반이에요. 반반. 그 아버지의 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야곱이요,
그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 야밤 도주하여 도망갔잖아요. 그 원인 제공은 사실은 야곱이 먼저 원인 제공이 있는 거죠. 아니, 먼저는 아니지만 야곱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한다면 인생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인생에게는. 다시 말하면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한 각도로 보면서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각도를 아버지에게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각도를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각도로 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똑같은 일인데 한 아들은 이것을 아버지를 원망하고 평생 아버지를 분노하고 사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아들은요, 깔딱스러운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떠오르는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가정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막 누가 잘못했고, 예를 들어 부교육자가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중직자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게 한두 가지여야지.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문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에 여러분, 그 보는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나면은 어떤 사람은 1부터 100까지 하면 새알에 보락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에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를 그때에 지금 내가 화가 나는데 이 감정이 정말 정당한 감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부부가 막 비트게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감정이 막 솟아올 때 과연 이게 정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그러한 감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아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내 탓이다. 내가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국 교회 문제는 목사에게 다 있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데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훈련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 태도에서 가정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 공감 능력으로 용서하는 힘을 주옵소서. 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공감 능력으로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가족 발견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교수님이 어느 여인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상담을 왔는데 어릴 때에 너무 괴팍한 그 아버지로 인하여 막 분노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또 상처받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교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요, 베트남 그 전쟁에 참전했던 상해용사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팍한지 자녀들을요 딱 모아놓고는요 한겨울에 그 마당에 물을 뿌리고는요 그 차운 그 마당을요 기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에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다에 빠뜨리고 막 허죽허죽 그러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숨이 거들 때까지 막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성이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 아직 기억 잊지 않는 기억인데요 뱀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먹으라는 거예요. 뱀을. 그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증상을 보고 이 상담 교수가 상담을 하면서 그 여인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가 깨달았는데 아버지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였는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괴팍한 행동을 하였는지. 자, 아버지가 어디에 참전했다고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상처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야,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잖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요 전쟁터와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요, 아버지의 그 내면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버지의 이 행동을 공감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은 이미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데요, 그것도 그냥 보통 공감이 아니라 강하게 공감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하는데 더 크게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 강하게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은 더 많이 주님은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누구나 다 버리고 싶지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악함, 분노 다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다음 32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좀 배려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가정도 세상과 똑같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싸우는 것만 있어는 안 됩니다. 싸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 싸웁니다. 그러나 싸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싸우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싸매는 것. 바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싸우지만 싸매는 것이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부. 막 혈기가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가 있는 예수 믿는 가정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싸매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막 때로는 제가 어릴 때는 막 종아리 맞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에 싸매야 돼요. 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또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관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